아브라함의 삶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세 번째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서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 앞에 자기 아내를 사례를 유일하고 속인 것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속여서 방아뜨면은 그 구속사에 내기 끊길 뻔했던 그런 위기가 있었고, 또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는 조카 롯과 그 생활하는 사람들의 환경이 이제 그들 부유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자주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갈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후에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조공을 바치다가 14년 만에 이제 그들이 돌아서게 되면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가게 되었고, 그때 이제 조카 롯을 구해 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처럼 또 아브라함은 역시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긴 가는데, 그쪽 남방이라기보다는 이제 여기 바벨 이 애국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이 블레셋 이쪽에 있는 이 지역에 이제 그랄이라는 이 지역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자기 아내를 또 한번 누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한 세 번의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가 은혜를 입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런 위기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신앙의 언약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기 현실에 닥쳐 있는 이것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잔깨와 같은 것들을 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 위험할 때 잔깨 부려서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음 있고 하나님 약속을 바로 앞에 우리가 알듯이 이삭과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 이삭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또 맺게 할 것이라고 맺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앞장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 목초지를 따라서 남방인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랄과 숲 사이에 있는 이 그랄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랄 땅에는 오늘 이후에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위험을 맞이하게 되고, 이후에 아사 왕이 역대 상 1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곳에서 구스 사람들을 완전히 크게 물리치는 그런 장소가 되곤 합니다. 26장에서는 누가 또 다시 이곳에 한번 내려올까요? 26장은 창세기 26장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이곳에 내려오게 됩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어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의 특성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랄 땅 이 지역이 아무래도 조금 목초지로서도 뭔가 풍부하고 좀 좋은 비옥한 땅과 같은 그런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 땅이 여기 있고 네가 보는 아브라함 당신이 보는 그 눈앞에 있는 그 땅 중에 보기 좋은 데를 네가 택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거주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아마도 여기는 좀 더 목초지로서도 물이 더 풍부하고 그런 좋은 비옥한 땅에 속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상황이었든지 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신뢰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세상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맞이하고 당하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내게 정말 위험이 있고 생명을 걸릴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첫째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은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하든지 안 구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잇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교훈이 크게 우리에게 주는 아브라함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위기에 처해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례를 그날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데리고 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하나님이 그 사라와 아비멜렉이 밤에 동침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추측으로는 아마 이 사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비멜렉에게는 무언가 질병이 아마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유가 어쨌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행동, 근데 그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데리고 온 여자는 남편이면 여자다. 그러니까 네가 그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내 말을 어기고 네가 동침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고 네 가족도 반드시 모두 다 죽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정령 죽게 된다는 것은 속히라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 확실하게 모두가 곧 다 죽게 된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은 이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그 당시에 풍속으로서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와 같이 척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풍토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간섭들은 뭐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 도덕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이런 것을 떠나서 왕의 권한으로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개입하면서 이 말을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네가 반드시 죽는다니까. 하나님 나 죄지은 거 없는데 왜 의인을 그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죽이려고 합니까? 그럼 당신 너무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이 당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소문이 퍼졌든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아마 도처에도 이 주변 국가들에게도 많이 퍼져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니 그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라가 명년 이맘때 그러니까 다시 이 천사들이 돌아왔을 때에 1년 뒤에는 사라가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10개월이 약간 넘어야 되거든요. 최소 10개월에서 11개월이 돼야 돼요. 그렇게 계산을 따지면은 약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을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약속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가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보존되는가?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은 반드시 뭐하게 된다? 실행하신다. 실행도 하지만은 실행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재림한다고 했으니까 재림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재림하게 됩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 날이 가까워오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요? 모아가 나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징조들을 그때에는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쉽고 자극하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이런 것들 세상에 악이 충만해지고는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오게 되면은 뭐 하게 된다고요? 때가 가까움을 인식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례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이미 약속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을 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음에 태어날 내 아들 이삭과 내가 새로운 언약을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 첫 번째 언약의 개입은 아마 표피를 자르는 할례에서 아마 언약의 재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몸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 증거가 몸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그 언약을 확인하게 되고 재확인 언약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정말 억울한 이 아비멜렉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전에 말했던 의인을 왜 하나님 까닭없이 죽이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분명히 내가 말했지만 나는 마음으로서 이 지역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그런 사람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상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내게 있는데 정당하게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갖다 죄인처럼 취급해서 죽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그가 나에게 내 눈이라고 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근거를 말하면서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아비멜렉이 대답할 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죄송합니다. 4절 읽는 건데요. 5절 이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비멜렉의 이제 깨끗한 정당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 마음의 온전함과 내 마음의 온전함과 내 마음이 깨끗함이지 더러움이 없는 가식이 없는 그런 온전함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것으로 내가 온전함으로 내가 이 일을 행했고 또 내 손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 손이 깨끗하다. 표현이 그러니까 주어가 나란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자기의 변호인데 이 변호를 좀 더 강하게 말하는 원어의 표현은 내가 내 마음의 온전함, 내가 내 손에 깨끗함, 결백함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죄가 없다는 건 누구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비멜렉이 말을 들었을 때 누구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죄가 있고 사라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이 결론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면서 하는 말씀이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해요? 문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문책을 하고 3절에 문책을 하고 4절에 이제 5절과 이 4절 5절에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질문과 변론 대답과 같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판결, 이게 이제 법정적인 재판과 관련된 이런 형태의 구조를 띠고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에게 다가가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재판과 같은 이런 형태의 구조로 이 아비멜렉을 대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취지로 그와 같이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 대한 결론이고 판결입니다. 이 판결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그런 줄 안다. 나도 내가 그렇게 한 줄 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내를 손대지 말고 다시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고 네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들을 다 덮어라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말하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죄를 범한 어떻게 죄 시발점을 단초를 제공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소개할 때는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말하고 죄 지은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죄 지은 선지자 아브라함이 너를 향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네게 응답될 것이다 하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유한다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옳든지 그렇든지 제대로 된 말을 전해야 돼요.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통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통역을 할 때의 기본은 내가 아무리 뛰어난 통역해 줘야 될 대상이 아무리 내보다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모자란 사람이다 이런 기준에서 내보다 모자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길게 장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말을 딱딱 집어서 이 상대에게 전해줘야 돼요. 이 통역의 역할이 돼요. 그럼 내 생각을 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통역자 지 생각이지 이 당사자의 말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선지자 역할을 보는 거예요. 선지자는 내 생각을 여기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말한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위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고 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법정적인 스탠스를 밟으면서 취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네가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것을 알지만 그러나 세상법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서는 뭐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아비멜렉 네가 죄다. 네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네가 죄를 범한 거라. 그거는 세상에서 기준에 가지고 있는 윤리적으로 네가 볼 수 있는 권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네한테 있다 할지라도 그런 도덕적인 모든 부패함에 대해서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법이 네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8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아비멜렉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아침 자고 일어나서 이제 이 모든 군수들에게 이 간밤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살해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었고 오히려 내가 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범하려고 했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해서 내가 죽을 뻔했고 너희들도 다 죽을 뻔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그 모든 이 허물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뭐를 주고 은천계를 주게 되고, 그리고 오라비에게서 받은 이런 물건들을 내가 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지창금과 같은 걸 주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창금을 주고 데려가기도 하지만 지창금을 내가 또 받고 또 내가 데려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그 수치, 사회의 수치들을 뭐하겠다는 겁니다. 다 여기서 말끔하게 정리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해결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노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과 아브라함의 이 삶들 가운데서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준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식솔들을 다 그렇게 이 사람들의 허물도 없고 내가 이 여인과 관계도 하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증거를 보여주고, 이제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굉장히 큰 꾸중을 듣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표현입니다. 9절 말미에 보면은 나를 내 나라와 이 모든 사람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했는데 왜 내게 그렇게 했느냐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다 했는데,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다 죄악이다 하는 것을 말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간음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 나라가 그냥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네가 그렇게 한 것이 맞지 못하는 거예요. 옳지 못하다. 왜 내게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네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네가 나를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그런 위경에 빠지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참 이야기들이 이제 관점들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내용들을 앞에서 이제 이 9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쭉 18절까지 전체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어떤 죄를 범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아브라함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지 살려고 뭐 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게 하려고. 이 두 가지를 따로 풀어보면은 믿음 없는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삶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 합당하지 않는 삶이.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강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구를 죽이려는, 타인을 죽이게 위험에 빠지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네가 합당하지 않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위험에 처해져요? 애꿎은 내가 아니고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사지로 완전히 내모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한 적용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주도 제가 알기로는 민요로 알고 있는데 너영나영이라는 이런 복음의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이 잘 되고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세상이 잘못된다라는 그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저는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참 좋아하긴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이 잘 되고요. 세상뿐만 아니라 내 삶도 잘 되고 내 가정과 내 이웃,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예수를 잘못 믿으면 나와 내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다 힘들게 된다 하는 이 원리, 이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이 관계를 통해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파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은 내게서 거둬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거둬갔습니다. 이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에 대해서 신구약 시대를 살아오는 모든 시대에게도 교훈을 주게 될 그런 모델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 간접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자기 믿음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전에 받고 그 대단한 일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존, 자기 생명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지키고 가면은 잃을 수 있고, 그러나 내 생명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어서 나에게 전금 천사를 보내어서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이효령 씨의 그 자기 천사 뭐 이런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지키는 천사. 이게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합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표현들은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체결합니다. 이때에 체결하면서 그 언약의 방편들을 말할 때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 눈이 세초부터 생활까지 이 성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막은 성전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도 천국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 제사 성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상의 제사를 지내는 우리의 삶에는 관점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된 나의 삶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조성했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숨을 쉬고 호흡하며 살아가던 모든 삶들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가 내 삶이 끝나는 그날에는 내 영혼과 육체를 분리했다가 다시 마지막 주의 재림일 때 다시 만나기 위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모습들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크게 잘못한 내가 무엇을 네가 잘못했느냐, 이것을 대해서 말할 때 9절 하반절에서 네가 내게 합당하게 하지 않은 것이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신앙을 거꾸로 질문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네 믿음이 없다 이 이야기한 것이고, 네 믿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내 가문과 내 나라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내 이웃이 잘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사지로 내어보낼 수 있는,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그런 키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보이듯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의 선자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오늘
이 모습에서는 아브라함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이지만은 선지자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은 뭐 한다고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에 있던 그 약속의 복을 그대로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뭐 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복을 베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 그렇게 하는 양상이 뭐예요? 아비멜렉이 이와 비슷하잖아요. 모르고 저주한 것은 아니지만은 다시 네가 나를 복을 빌어줘야 될 이런 사람이 왜 나를 속이고 이렇게 나를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하마터면 너를 저주하는 마음으로 가게끔 하게끔 그렇게 했느냐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파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가정에 아비멜렉의 그 아내 종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후궁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태임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빌었을 때에 태임문도 열리고 또 뭐한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살해를 취한 이 일로 인해서 뭐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 그 모든 권속들이 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버림 상태가 되든지 여자만 버림이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자가 이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정자증과 같은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남녀를 모두에게 다 이렇게 제한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합니다. 아이를 이것을 낳지 못하게 하고 라파라는 이 이름을 치유하셨다는 이 이름이 이 내용이 하나님 회복시켜 줬는데 왜 이렇게 태문을 닫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21장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앞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은 그 1년의 경과 속에서 얼마에 남아있는 세월인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제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례가 아직은 임신하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은 사례가 이미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임신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에 만약에 이 계산을 했을 때 출생했을 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만 아니다라는 그런 소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모든 것을 먼저 차단하게 된 것이 바로 분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하지 않았나라고 할 수 있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태문을 열어주고 닫고 하는 이 문제는 누가 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오늘 불신앙했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15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좀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면은 아비멜렉에게 이런 상황을 벌여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이와 같이 이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너에게 이런 복과 은혜를 주겠다는 보호와 인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냥 다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물론 이제 이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례에 있는 사례의 허물을 덮어주는 눈을 가리고는 그 아비멜렉에 있었던 갔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기억을 보지 않도록 생각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눈을 가리웠다는 것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 가긴 갔는데 그런 것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절에서 아비멜렉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좀 더 불신앙했던 믿음이 예정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돌보고 있다면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할 때에 내가 믿음 없는 행동을 인해서 제3 사람들이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은혜를 누리면서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행하라는 것. 이 세상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대할 때 이렇게 존대하게 나를 대해주고 또 나를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도 이와 같이 선대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첫째는 뭐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믿음 없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나에 대한 안 좋은 것과 세상을 내 이웃을 향해서 안 좋은 것 굉장히 큰 것은 생명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생명의 권세가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이 일에도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이런 떳떳한 말, 정말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뭐한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선지자라는 세상의 성도이지만 세상의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 선포도 연결되어 있고 기도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이런 또 특권이 있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오늘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